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한테 확답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부터 그냥 내놓으셨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한테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글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의 사랑받기를 원한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에 목말라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드리고 난 이후에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냥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걸리면 좋은데, 그렇죠? 뭐라도 마음에 이렇게 탁 맺혀서 뭐가 탁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다 아는 말씀 뭐 그렇게 또 얘기하냐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는지 아닌지 몰라서 아니 괜히 제 마음에 높아심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귀한 말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 세상 원수 마귀의 가족으로 그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그 마귀가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어찌되었든 간에 잘나든 못나든 내가 하나님의 불효자식이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가정 때문에 그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가정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싸우신 사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성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 죄악을 향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향해서 정말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를 흘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하시느라고 싸웠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마저도 그냥 흘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세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정말 고통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참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멸망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참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데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이지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 8식구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데 그 한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가정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도 물론 노아를 통한 그 자손들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의 식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세상의 그 롯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멸망받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지요. 그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여리고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라합의 가정, 한 가정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의 계보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삭과 무슨 야곱과 요셉 라합 관계없는 자이지만 그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모친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도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스며들 길이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죠. 이런 인생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럽니다. 마치 말기암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함 가운데 죽어가는 환자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세상, 고통하는 세상,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것이 병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오직 나 자신만 사랑해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최고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금세 썩어져서 진토가 될 우리 육신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안에서 그 공기를 마시며 그 햇빛을 받으며 날마다 주시는 이 새날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진토로 변해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세상에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살아가지 못하고 진토로 변할 내 육신만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모든 세월을 다 보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여기에도 말씀이 있지요. 이게 바로 시편 146편의 첫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병들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빼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무정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한다 해. 참소가 뭐지요? 고소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사람이 고소 좋아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고소하기 쉬운 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그마한 건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가지고서 무슨 이렇게 뭐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그냥 구세군에서 고소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고생.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리조나에 정교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피닉스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 연세가 벌써 70, 80이 다 돼 가시는 정교님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8시간씩 그 노모가 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종을 쳐요. 그럼 얼마 가져옵니까? 한 달에 200-300불이.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세군에 고소가 들어오면요, 누가 한 번 넘어졌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간지 아십니까?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그냥 나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렌티어 한다 그러면 이거 사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험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저한테 편지가 날아와요. 세상에 어떤 변호사들이 와서 당신이 구세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시간 오버 차지한 거, 아니 일은 많이 했는데 돈 적게 받은 적이 없냐, 온갖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수를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보고하라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돈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도무지 절제할 줄 몰라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초급해요,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하는 가정의 법칙이 이제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허락 없이 죽이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자기 뱃속에 아기를 죽이면 벌금도 없습니다.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그게 엄마의 권한이랍니다. 마음대로 죽이랍니다. 그래서 1년에도 수천만 명의 어린 아기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미국도 그것이 합법이 되었어요.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아이가 죽어나갑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학교가 전부 다 빈학교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코리아가 될 것이다. 코리아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동성애도 낙태도 모두 합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난립니다. 난리예요. 정말 미친 세상이 되어가면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멸망의 날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온.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공견하게 말합니다. 세상 참 말세다, 말세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건 죽을 짓이야. 이러면 천벌받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해요. 그래서 죄악이 점점 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다 끝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조차,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죄악의 물결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정말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고 해도, 그렇다고 내가 내 생명을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살 수 없어, 빨리 죽을래.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떠내려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 소돔성에 살던 롯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 이 롯은요, 소돔성에서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롯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 아닌데, 나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위해 그 생명까지 주신 너무너무 존귀한 인생인데 내가 이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 역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는 여전히 기생으로 살고 있었어. 하나님은 그래도 그 심령,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라합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세상이 다 그런데 뭘 그래. 나도 세상과 함께 더불어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죽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 인생으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서 비록 아무리 헤엄치고 해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지라도, 계속 헤엄쳐도 뒤로 이렇게 물러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를 향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심령, 애통하는 마음, 주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받는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주님도 다 겪으시면서,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알아. 너의 마음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 그러나 네 마음은 놓치지 마라. 네가 나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주님이 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집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은 그 창수가 바람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은 창수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창수와 바람이 몰아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요. 아, 이것이 바로 죄악의 창수구나, 죄악의 바람이구나. 이 세상 죄악의 홍수가 불어닥칠 때 우리는 그 길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초를 두면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연약해도 좋으니까, 부족해도 좋으니까 네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살인 강도도,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자도, 여인병으로 하혈을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 여인도, 죽은 청년도, 죽은 나사로도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죠. 그는 다 괜찮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오직 살 길은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세상에 이름도 없어. 뭐 하잘것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불렸어요. 거지예요. 그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했던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께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고통하는 세상, 고통하는 인생을 그냥 두고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했으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 모양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냥 이대로 한평생 살면 그만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해봐야 뭘 내가 예수를 잘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정말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나고 부족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했지만 주님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 고통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주님 당신이 피 흘려 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서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참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나가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